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이고요. 제목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애굽의 온 땅을 덮어버리는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바로 앞에 나온 우박 재앙과 또 바로 뒤 따라오는 흑암 재앙, 그리고 첫 소생의 죽음 재앙과 같이 애굽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은 개구리 재앙과 같이 귀찮은 일이거나 파리떼 재앙같이 고통스러운 불편이 아니라 애굽 백성을 굶어 죽게 할 수도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었던 것입니다. 메뚜기들이 삽시간에 곡식을 먹어치워서 그 결과로 심각한 기근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뚜기 떼의 재앙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큰 재앙 중의 하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 앞에 나가 그에게 하나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애굽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궁을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바로의 신하들은 감히 절대군주인 바로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바로의 완고함은 그의 지지 세력이었던 신하들의 눈에도 지나쳐 보였던 것입니다. 바로는 자기에게 진언하는 신하들의 압력에 못 이겨 모세를 다시 왕궁으로 소환합니다. 처음으로 바로는 야훼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굴복했다고 해서 완전히 백기를 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협상을 시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바로가 모세와 협상하려고 했던 시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도가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니까 마침내 바로가 허락을 했습니다. 재앙이 계속되자 바로는 보낼 수밖에 없다고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로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된 단어는 이 땅에서입니다. 가긴 가는데 멀리 가지 말고 이 땅의 범위 안에서 내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을 벗어나지 말고 내 땅의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사탄도 똑같은 전략을 구사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구사할까요? 믿기는 믿어. 하지만 자꾸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는 마. 그냥 이 안에서 믿어. 적당히 세상과 섞여서 믿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분리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조금 변했습니다. 모세가 그럴 수 없다, 가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바로가 마침내 그래, 보내긴 보내는데 내 땅을 떠나도 좋은데 광야로 가도 좋은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믿지는 마라. 깊이 빠지지 마라. 적당히 믿으라는 말입니다. 뜨거움 없이 오락하는 기분으로 믿으라는 말입니다. 새벽기도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정도로 족하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이 함께 가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악한 일을 꾸미려고 하느냐? 그냥 너희 남자들만 가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려면 너희만 믿으면 되지 왜 자녀들까지 믿게 하느냐. 너희들만 열심히 믿고 자녀들은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라는 마귀의 메시지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암흑기였습니까? 그 후손들에게 신앙이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이 없는 것, 곧 신앙 교육의 부재가 미래의 재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많아야 됩니다. 이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교회 노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늙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의 미래는 젊은이,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젊은이와 청소년을 공격합니다. 너희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너희들만 천국 가라. 신세대는 신세대의 문화가 있느니라.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놔두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그래, 다 가라. 자식들이고 뭐고 다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가지고 가지 말라. 양과 소는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같이 소중한 재산입니다. 바로가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던 것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사단이 끝까지 공격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시간도 바쳐라, 마음도 바쳐라, 사랑도 바쳐라. 그러나 물질은 바치지 말라. 끝까지 사탄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가장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그 헌신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헌신은 바로 마음에 대한 헌신입니다. 사랑에 대한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세상과 짝하고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자녀들에게 신앙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물질로 헌신하지 말아라. 사탄의 음성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귀의 유혹에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물질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물질 전부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물질에 대해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